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드리고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참으로 내가 기도드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신속히 날아와서 나에게 이르러 그가 내게 알려주고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능숙함이나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들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해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제도를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여 그 통치답게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에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이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음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7년 대환란이 오면은 그 7년 대환란 중에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음이 전 사람은 이제 뭐 소위 휴거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이제 믿음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은 들림을 받지 휴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를 못하고 그 7년이라는 그 세월을 잘 그 환란을 견뎌내면
이제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전에는 7년 대환란설을 믿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7년 대환란은 없다. 오늘 읽은 70주간 한 주간이 7일이죠. 1주가 7일인데 7일을 1회라고 그래요. 1회. 일주일을 1회라고 그래요. 한 일회가 지나갔다 그러면은 한 주간이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1회란 말은 옛날 우리나라의 전해져 온 우리나라의 토속 그런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1회 여덟에 아홉에 열흘 이렇게 셀 때에 일주일을 1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한 일에 이렇게 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이 많은 성경에서 논란이 많은 대목이 다니엘 9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믿어야하고 알지 못하면 또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은 없고 71회면 70주간이다 그런 얘기죠. 71회는 다 이루어졌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70일회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지. 지금 그 7년 대환란설을 퍼뜨린 것은 이 예수회에서 제수이터 예수회에서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즉시 변화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7년 대환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7년 대환란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오셔도 완전 끝나는 게 아니고 7년 환란을 견디면은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전에 무주셀라라는 사람도 969세를 살았어요. 970세를 사는 거예요, 거의. 그럼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려고 이 역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만드셨겠습니까?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일반 모든 교회들이 전부 천년 왕국을 땅에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봐라, 땅에다가 우리의 기업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변화 못 받아도 7년만 잘 견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666 표를 받지 말아라 하는 전단지 무수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다녔는지 안 쓰고 다녔는지 몰라도 길거리 나가면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준성의 표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666 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전단지를 많이 돌리고 있어요.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지 말라고, 7년대하려는 없다는 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젊은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속지 말라. 그래서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이제 9장 첫머리를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었었던 거예요. 성경을. 에레미야가 다니엘보다 먼저 선지자니까. 이제 그 에레미야서를 읽은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 하는 말입니다. 9장 앞으로 가서 2절 시작. 그가 다스리던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깨달았나니 즉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 하셨던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다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면은 다시 너희들을 불러오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와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성경을 지금 다니엘이 읽고 이제 에레미야의 그 책을 통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레미야 25장 먼저 가봐요. 에레미야 앞으로 넘겨보세요. 에레미야 25장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도 깨달을지 말지 하니까 정신 다른 데 드시지 말고 잘 들어요.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소리 못 들어요. 11절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9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들 찾아봐요. 시작.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놀라움이 되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시.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징벌하리니 내가 그것을 영원히 황폐함이 되게 할 것이로되 내가 이 땅을 대적하여 선포하였던 나의 모든 말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에게 대하여 예언하였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 위에 가져오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게다가 이제 12절에 70년이 이제 차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70년간 가서 종살이 하라 이런. 29장 에레미야 29장 물어가 보세요. 972페이지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의 생각들이 아니라 평안의 생각이니 기대하던 결과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여 드리리라.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여기다 보면은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너희를 이제 인도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한테 기도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하면 이제 너희가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은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바벨론이 포로가 70년이 찰 때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 이제 시간 많이 가면 다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2절에서 에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이제 70년이 차 가는 것을 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19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 9장 19절에 가서 보면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님의 성읍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드리고 나의 죄와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또 자백하고, 그러니까 내 죄를 나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자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70년이 찰 때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가서 내가 기도드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내가 처음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뜻이 하나님의 전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는 아주 좋은 귀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저녁 봉헌 예물 드릴 즈음에, 저녁 예물을 드릴 때 성전에서 저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작이 오후 6시부터니까 그때 저녁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그래서 저녁 봉헌 예물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날아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 22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알려주고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능숙함이나
명철을 주려고 나와왔느니라. 내가 간구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는 내가 크게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 말을 깨달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냥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이런 문맥적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서 그러네 하고서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진리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언제고 날아가는 거예요. 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상담도 하라고 하고 신앙 상담을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 참 힘들어요. 보통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너는 이 일을, 가브리엘 천사도 다니엘에게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해져 뒀나니. 지금부터 70주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70주간이 정해졌는데 70주간이 정해진 것이 차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70주간이 되면은 이것은 70주간이 차면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70주간이 되면은 요것이 지금 이 조건이 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70주간이 되면 허물을 끝내고, 허물을 끝내는 것은 뭐요? 죄가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허물이 죄잖아요. 또 죄들을 종결짓고, 자,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춰봅시다. 허물을 끝냈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찾아보세요. 말로만 하면 잘 안 되니까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끝내버렸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말하는데 율법이 더 이상 죄를 말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끝나버렸어. 죄가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죄들을 종결짓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었다. 안 찾아도 알죠? 죄값을 다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종결진 거요.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그 화목이 이루어졌어. 죄악에 대해서. 자, 그럼 죄악에 대해서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이룬 것은 요한 1서 4장 10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요 다니엘 9장 여기를 여러분 손으로다가 표시하고 요한 1서 4장 10절 가서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셨나?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의 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해의 물 되셨어요. 그래서 이 개혁성경은 화목제물 됐다고 나왔어요. 화목제물이나 화해예물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해예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화해예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4절로 가서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영원히 또 영원한 의를 가져왔어.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2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의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를 의롭게 의인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율법밖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율법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의인된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의를 가져오면 영원히 우리를 의인 만들었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더 이상 이제 환상과 예언 이런 걸 안 줘. 구약시대처럼 환상도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봉인했단 말이에요. 봉인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인은 에베소서
3장 보세요. 3장 앱 신약성경 앱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만 읽으세요. 5절까지 5절 시작. 만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어서 내가 그 계시를 3절에 보면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내가 기록해놨다.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쓴 그 글을 읽으면 나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요즘 와서 계시 보고 환상 보고 기도하다가 환상 봤습니다, 계시 봤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음성 들었습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게 진짜라면 이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9장으로 또 갑시다. 24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 받는 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 찾아보세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이 말씀도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 깨달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16절 17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 말씀을 보시더니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침례 받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에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넘겨받고 대신 죽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 이제 잠기는 거죠. 장사 지내는 거죠. 죄를 세상 죄를 넘겨받아 상징적입니다.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것이 16절이에요. 그 물속에 올라오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는데 물속에서 나올 때는 죄를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사 지냈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이제 물속으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변화. 물속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왜? 조금 전까지는 세상에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이 꽉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세상에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늘이 그때 열린 거예요. 그때 열린 하늘은 지금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려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이 그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말하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그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께서 예수님에게로 16절 내려오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왔으니까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사함의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깨달아서 내 양심의 죄가 싹 사라질 때, 그럼 나에게 죄가 없네. 양심에서 딱 새겨졌던 죄가 지워질 때, 죄가 내 양심에 걸려 있을 때, 그 걸려 있던 죄가 싹 풀어졌어, 없어졌어. 그러면 그 죄 없는 양심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 뭐 성령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한다고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는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의 죄가 사여진 날 성령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날이 다시 태어난 날이고 거듭난 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네? 서론하다가 시간 다 가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길더라도 끝까지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예요? 70주간이 정해졌는데 70주간이 끝나면은 허물이 끝나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6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70주간이 차면. 그럼 여기 보면은 허물 끝났죠. 죄 정결됐죠. 다 이루었다. 죄악에 대한 화목 이뤘죠. 예수님이 화목점을 됐죠. 영원한 의를 가져왔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지요. 환상과 예언 봉인했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죠. 70주간. 70주간이 차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25절,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구약성경도 읽고 신약성경을 다 쫙 읽어야 이런 말씀을 제가 풀어줄 때 알아듣는 거예요. 평소에 안 읽었는데 오늘 와서 갑자기 들여다보면 깨달아져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깨달을 사람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으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25절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70주간이 참 예루살렘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재건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서 이럴 때까지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통치자도 예수님이에요. 이럴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7주간과 62주간을 더하면 몇 주간이 돼요? 69주가 되죠. 예? 그래서 그 7주간들이 먼저 오고, 그럼 7주간이면 며칠입니까? 7, 7, 49, 49일입니다. 49 다음에 50이죠. 50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47주간, 70주간이면은 몇 주간, 며칠입니까? 7, 7이 49, 490일이에요. 490일에 10분의 1이 47주란 말이에요. 49일. 49일. 그런데 성경은 1일은 1년이라는 그런 성경에서 이 계산법에는 1일은 1년이다 하는 그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1일은 1년이다 하는 것이 그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34절, 14장 34절 1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거 오늘 말씀은 어려운 거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도 모르는데 들락날락하고 하면 하나도 몰라요. 34절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색한 날의 수에 따라 그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들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나의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이 징계를,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이제 1일은 1년이라는 말씀, 에스겔서 겔 4장이 있습니다. 겔은 다니엘 앞에 있어요. 사장 5절 5절 6절 천공 21페이지 시작.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의 연수를 그날 수대로 내게 두었나니 곧 390일이라.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집의 불법을 담당할지니 네가 그 날수를 채우면 너는 내 오른편으로 다시 누워서 유다 집의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하루를 1년으로 정했다. 그래서 7주간이면은
49년이 되는 거예요. 70주간이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면은 그때부터 490년 7주간들이 정했으니까 그 490년이 차면은 아까 24절의 조건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달아 아는데 그 490년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25절에 7주간들과 49년이 먼저 와요. 7주간들. 그러니까 490년에 10%죠. 7주간들이 그게 이제 느헤미야에서에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러 이렇게 막 와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7주간들 49년 동안 굉장히 방해가 많았어요.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49년간 그렇게 아주 곤란한 가운데 했어요. 그러고서 7주간들이 지나고서 62주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7주간은 49년이에요. 그럼 7주간이 지나면서 바로 62주가 와요. 그럼 62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뭐 이런 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434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둘 다 49년과 434년을 합하면은 483년이 되는 거예요. 483년.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언제 났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차 명령은 538년에 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시지부지 했어요. 그러다가 2차 명령이 예수님 오시기 전 457년에 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에 그때부터 7주가 먼저 시작된 거죠. 49년이. 그러고 이제 이어져서 또 이제 62주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62주간이 이어지면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한 주. 483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그 한 주 동안에 이제 그 한 주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이나 모든 교회들이 말하기를 이 한 주가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그 한 주 7주 남은 건 7년 대환란으로 따져가지고 7년 대환란이 아직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7주가 지나고 바로 62주가 지냈어요. 그래서 69주가 지냈는데 한 주간은 20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데가 2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2000년 후에 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까? 앞에서 연이어서 7주 지나고 62주 지났다면 한 주 더 바로 이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좋다고요. 아직 한 주가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24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 그거 효과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음이 헛죽음이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직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도 아직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못 믿게 하는 데는 마귀 작전에 속은 거예요. 그 마귀 작전에 속은 것이 이 복음교회까지도 왜 7년 대환란 설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예수의 신부의 6명의 예수의 신부 중에 형제교회 창시자 존 답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고급 신부였어요. 그 사람이 단번 속죄, 예수님 패로 단번에 영원히 죄를 영속해놨다. 단번 속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7년 대환란사를 퍼뜨려버린 거예요. 예수의 신부니까 그 복음을 앞장 세우고 거기다가 7년 대환란의 누룩을 확 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복음주의자도,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음주의자도 7년 대환란사를 믿으니까 저건 확실히 하고, 한국에 지금 뭐 삼각제나 박모나 이모나 이런 구원 있다고 떠드는 그런 교회에서도 7년 대환란을 믿고 있다니까요. 한심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풀려야지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7년 대환란을 믿는 사람들은, 7년 환란사를 믿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4절을 안 믿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 70주가 안 찼는데 이게 이루어집니까? 70주간으로 딱 정해놨는데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다니엘 예수님 시대에. 자, 그럼 보십시다. 483년에서 여러분들 메모로 해봐요. 따져봐요. 483년에서 457년을 빼면은 26이 나와요. 그러면 26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계산법에 1년을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7년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27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위로 따지니까 우리나라 만위로 따지면 한 살 줄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만위로 따지면 26이 딱 되니까 이제 본 나이로 다 27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27년, 서기 27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7년이 되면은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27살. 그러면 이제 원래는 만으로 26인데 이스라엘 달력과 이 서기와의 차이가 4년 차이가 나요. 그레고리 달력. 그레고리는 로마 교황 그레고리 교황이 만든 달력이 오늘 지금 우리가 서기 쓰는 거예요. 그걸 AD라고 그러죠. 그 AD 그거하고 유대 달력하고는 4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4년 차이가 나니까 26에다가 4년을 더하면은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만 30세가 되고 만 50세가 되면은 제사장직을 끝냈던 거예요. 그래서 30세도 50세까지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30세가 딱 돼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면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은 율법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율법 밖의 제사장인 거예요. 율법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됐으니까 7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끝내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요. 자, 다니엘 9장 봅시다. 26절에 보면은 62주간들 후에 그랬습니다. 아까 7주하고 62주가 바로 지나갔죠. 그러니까 62주간이 딱 되면은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분께서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끊어진다 이거요. 죽는다 이거요. 예수님께서 그래갖고서 끊어질 것이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딴 얘기예요.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데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하실 것이요. 다른 나라 통치자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다 파괴할 것이다. 파괴를 하는데 그것의 끝은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이 전쟁 끝에 황폐하게 된 것 같이 완전히 황폐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거요. 예수님이 죽으면 메시아께서 끊어지지만은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27절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남아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24절에 약속을 확정할 것이다 말이에요. 확실히 이룰 것이다 말이에요. 그 주간의 중간에, 한 주간의 7년의 중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3년 6개월에 돌아가신 거요. 7년의 중간이면 33년 3년 6개월. 그래 7년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살 하고 6개월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의 중간이니까 한 주 남은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82주 지나가고 82주 지나가고 요 한 주간이 바로 이어서 오는데 70주를 채우기 위해서 그 주간의 중간에 33년 6개월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희생물과 봉헌물 성전에다가 양이나 염소, 송아지 잡아서 드리는 그 희생 제물과 봉헌물을 폐지 끝내버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냐 그랬죠.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9장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을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안고 영원히 구속을 이뤘으니까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 잡아 드릴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 여기에서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예수님이 쭉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다 끝내버렸다 이거요. 이거 해마다 드리던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끝냈다 이겁니다. 폐지한 거죠 그때. 예? 27절에 그 주간의 중간에 33년 6개월 사시고 그래가고 이렇게 폐지하시는데 또 어떤 일이 또 이제 그 반대에서는 또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하면은 가증한 것들이 뒤덮음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케 하시리. 예수님이 단번에 다 구속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졌죠. 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죠. 대답 좀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성전 휘장을 구분하는 휘장인데 이걸 찢어버려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로 다 통하게 찢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시 꼬매고 짐승 제사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희생 제사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다 세상죄를 다 끝내놨는데 그것을 안 믿고 짐승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다가 또 그 휘장을 찢어놨는데 그걸 꼬매고서 다시 율법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 안 되겠다 해서 그 로마 군대 그 한 통치자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26절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것을 황폐케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주 이스라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성전의 그 기초석까지 다 파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왜? 성전 털을 아주 싹 없애버렸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 70주가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3년 반은 어떻게 됐나요? 3년 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년 반 동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죽을 때까지가 3년 반이에요. 그래서 70주가 딱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고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까지 구원을 유대인들이 다 받은 거예요. 9장에서 이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방인 고넬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7년 대환란이 없다고요. 70주가 끝났기 때문에. 다니엘 9장은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다 이루어졌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야 예수님 오실 때 구원 못 받아도 별일 못 받아도 7년만 마귀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용용중 표 받지 말고 베리칙 받지 말고 견뎌. 거기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가보면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옛날 로마 교황 로마 중세 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나갔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식당도 못 가고 막 그랬었죠. 그 표가 있어야 식당도 가고 병원도 백신 안 맞은 사람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관공서 출입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백신도 다 맞고 그랬는데 그 백신의 후유증이 점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막 멀쩡히 서 있다가 툭 쓰러져서 죽고 그런데요. 그게 백신 후유증이랍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좀 콜레스테롤 쌓이지 않는 그런 약품을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70주간은 끝났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7주 지나고 82주 바로 왔어요. 82주 끝나면 한 주도 바로 와야지 왔지. 어떻게 한 주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옵니까? 다니엘 역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 구원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 죽음도 헛죽음이에요. 죄사함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왜? 24절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6가지 조건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한국에 구원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왜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들어보고 점검해 보면은 그들도 깨달을 텐데 남의 말은 안 들어요. 자기들이 최고야. 자기들 목사들 그 계파의 총대장들이 다 아주 하나님 영광을 받고 있고 치부하고 있고 그래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복음교회라고 하면 돈 끌어와가지고 뭐 신협을 세우질 않나. 그 신협의 이사장은 자기고 이사들은 자기 가족들이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덧벌이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예수님 피 팔아서. 근데 덧벌이를 할 망정 복음은 똑바로 전해야 하는데 7년 대가는 다 믿어요. 한국의 복음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보 내용에 주보가 오늘 글이 많아요. 2장이죠. 주보가. 이거를 여러분들 다 읽어봐요. 이것은 이제 저자가 데이비드 니카오 웰 곡슨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이런 분은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했으니까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시고 잘 집에 가서 잘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하고 이거하고 이제 며칠을 해보고 이제 또 의문이 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물어도 보시고 깨달아지면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네, 이게 중요한 이런 자료니까 오늘 주보는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정보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이건 정말 복음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666 표는요, 베리칩이 666 표가 아니고 바코드가 666 표가 아니고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고 사람의 이름의 숫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그 로마 신부나 교황이 오른손 엄지로 어린아이 영세 줄 때, 영세를 줄 때 그 십자가를 긋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베리칩 이마에다가 칩 박고 손등에다 칩 박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코드가 또 666이라고 해요. 바코드가 666이면 여러분들 백화점 가든 마트에 가든 바코드 없는 상품 어디 있어요? 666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품 일련 번호고 상품 넘버예요. 생산 넘버. 거기 가격도 다 있고 생산 연월일자도 나오고. 그게 무슨 짐승의 표입니까? 그게 사람의 이름입니까? 네? 자, 계시록 한번 찾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찾아보세요. 13장 16절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워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숫자이니 그것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그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한 표를 받게 한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17절에 그 표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얘기는 그 로마 역대 교황의 이름을 헬라 수치로 맞춰보면 전부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를 헬라어로 하면은 888이 나와요. 888. 666은 6은 마귀의 숫자예요. 대항의 숫자예요. 그런데 888은 부활의 수고, 새로운 수고, 시작의 수예요. 자, 일주일이 지나가면 새로 한 주가 시작되는 게 제8일이에요. 예수님은 제8일에 부활하셨어요. 한 주가 지나가고 제8일, 7일이 지나가고 제8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 수치로 888 나오고 마귀의 이름은 666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로마 교황의 이름을 헬라어 수치로 계산하면 전부 666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8절에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숫자이니 사람의 수란 말이요. 사람 이름의 수. 무슨 물건의 수요. 물건의 수. 그래서 로마 교황이 영세 줄 때 성수 물 찍어가지고 물을 성수라고 그래. 거룩한 물이라고. 엄지손가락으로 손을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를 그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세 줄 때, 어른들도 영세 줄 때, 카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하고 우리는 세례라고 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세례라고 하고 우리는 침례라고 하지. 침례가 제일 성경적인 거예요. 침례는 죄인은 죽어야 된다. 죽는 거예요. 물속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말씀 듣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하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침례 받을 사람이 좀 있는데 올 여름에 받는 걸로 날 잡아서 합시다. 침례는 사실은 구원받고 바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간증이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하 40도에서도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뭐 한국 사람들 너무 편하죠. 뭐 침례 받을까 봐 뭐 온천에 가서 받질 않나. 뭐. 그래서 사람의 숫자이고 그 숫자는 666이다. 사람의 수란 말이요. 바코드가 아니란 말이요. 베리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숫자다. 로마 교황의 숫자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7년 대환란 설에 속지 않는 것도 큰 복일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무슨 그리고 7년 대환란은 내가 표 안 받고서 표를 안 받고 천연왕국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표를 안 받고 고생하는 것은 믿음이요 행위요. 믿음이요 행위요. 그러면 천국은
행위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믿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요.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거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년왕국, 아까 얘기 살짝 말은 하나님이 겨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려고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6000년의 역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천이라는 숫자는 은혜 충만의 숫자예요. 은혜 충만. 그 천으로다가 표시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거지, 무슨 무드셀라도 969세 살았는데, 신라도 1000년 동안 천년사직이요. 역사에도 안 나오지만 기자조선도 한국에 와서, 기자가 우리 조상 할아버지인데 중국 은나라의 왕자인데, 와서 기자조선 1000년 했고, 기자조선에 이제 위만조상한테 속아가지고 기준왕이 마한으로 와서 마한국을 세웠다가 마한 망하면서 거기서 세 아들 중에 한씨가 하나 나온 거예요. 우리 족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역사는 감춰요. 근데 인터넷에 가보니까 기자조선,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나오더라고. 평양에 가면 기자정도 있고 기자정도 있고 다 있어요. 평양에서 도읍했으니까. 역사는 거짓말이에요. 그 기자조선도 960 몇 년인가 했어요. 기자조선. 그건 1000년을 했어요. 그거 천년왕국 하려고 하나님이 이 방대한 역사를 하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랬겠어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세대, 영원한 하나님 왕국,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왕국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지금 헌신짝처럼 귀하지도 않고 10원만도 못한 구원으로 다 여기지만, 이 받은 구원은 그날에 가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중요함을 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가 큰지,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자기가 구원받고 그 나라를 가서 보고서 한 말이 큰 구원이라고 했다니까요. 3절 보세요. 326페이지 신약 시작.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바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정신들 차리셔요.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만 이럴 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하니까 구원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세요. 정신들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어도 결심하지 않되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다 톡박으로다가 예수님의 피로 내 제자 사했네, 그것만 알고서 양심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성경은 깨달아져야지 돼요. 그냥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깨달아야지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달아져야지 돼. 그냥 제가 100번 얘기해야 여러분들 안 믿어져. 내가 깨달아야지 돼. 내가 깨달으려면 찾아야지 돼.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 찾고 또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좀 뭐 그냥 제가 골자만 이렇게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늘 자료 읽어보시고 또 오늘 또 야한 가면 집에 가서 또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뜨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말씀을 다시 좀 듣고 성경 펴놓고 계산도 해가면서 생각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지금 못 깨달은 사람도 또 깨닫고 또 깨달은 사람도 또 다시 리바이벌 해서 자꾸 이렇게 숙지를 해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속는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교회 저 삼각지 뭐 이모 목사 박모 목사 교회도 다 7년 대월라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제가 설명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복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9장 70주간의 복음에 대해서 잠시 동안 짧은 시간에 대강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복음은 다 완전히 70주간들이 끝남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그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